핵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이 6구절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쓰여진 모든 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글이라고 말한 성경학자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단락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씩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 6구절이 잘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은 전환하고 있습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위대한 전환점이죠. 율법 외에라는 말은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종교가 율법의 방식으로 의롭다, 영생이나 구원이나 천국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율법의 방식으로.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율법 외에입니다. 율법의 방식으로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 율법의 방식이 아니면 무슨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럼 율법의 방식이 아니면 무슨 방식으로? 이미 앞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다른 방식인데 그 방식은 복음의 방식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지요. 그러면 다시 3장 21절로 오세요. 그러면 왜 율법의 방식이 아닌가? 그 바로 6구절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왜요? 율법은 그것을 알고 들었다고 해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키고 순종하고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율법의 방식으로 의롭다 하심을 베풀려고 하면, 율법의 방식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면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 메시지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제 앞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착하게 살았거나 종교적 율법을 지켰거나 뭔가 진리를 득도했거나 이런 방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죽어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있다 해도, 하나님이 계신지 창조주가 계신지 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이 심판하신다 해도 이 땅에 살면서 양심껏 착하게 살면 좋은 데로 갈 것이고, 나쁜 짓 하면서 악하게 살면 심판을 받을 것이지 라고 생각해요. 이게 율법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성경은 그렇게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율법으로도 얻을 수 있고 복음의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건 구약 성경이에요,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뒤늦게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게 아니에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해 왔던 것들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방식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순종의 방식이 아니라, 착하게 살거나 뭔가 진리를 깨닫는 득도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 차별이 없어요. 왜요? 내가 좀 더 착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진리를 많이 터득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사는 건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냐? 차이가 있죠.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이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은 정말 착한 일에 관심이 없이 살았어요. 1원을 가졌어요. 10,000배나 차이가 나요. 10,000원이나 가지고 있고 1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10,000배나 차이가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수백조 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10,000원과 1원에 가진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착하게 산 사람에게는 좀 더 좋은 구원을 주시고, 좀 더 악하게 산 사람에게는 좀 더 질이 떨어지는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23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그래서 율법의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그들이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할 만큼 악한 사람이고, 정말 착하고 선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고매한 인격을 갖춘 훌륭한 삶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예요. 율법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말하려면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나의 선행이 엄청나게 크다고 뻥튀기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그냥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낮추거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그렇게 뻥튀기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이 그렇게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칭찬받을 수가 없다. 자기 행위를 통해서 나 천국에 들어갈 만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요, 제가 늘 우리 권사님들에게, 저희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할머니들이 좋아요. 저는 할머니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늘 이렇게 마음에, 제가 3살 때 외할머니가, 친할머니는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요. 외할머니 기억이 전혀 없어요. 네.
제가 그냥 맨 바닥에 똥을 안 쌌대요. 제가 이렇게 귀한 아들이에요. 우리 외할머니 치마에 똥을 쌌대요. 제가 그냥 맨 땅에 똥을 싸면 엉덩이가 이렇게 혹시 나쁜 기운이 올까봐. 제 위로 딸이 셋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막내딸이고요. 우리 막내딸이 딸만 셋 낳다가 드디어 아들인 제가 태어난 거예요. 외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어요. 그냥 바닥에 똥도 늦게 안 했대요. 치마로 다 받아내서 보드럽게 싸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동경의 대상이에요. 기억에는 없지만 우리 할머니들 생각하면 이렇게 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한 해 한 해 달라지시는 게 눈에 보여요. 작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많았는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점점 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몸이 약해지시는 게 눈에 보여요. 제 눈에. 속이 이렇게 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할머니들은 제품에서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제품에서 천국 가시는 거는 아파서 고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주무시다가 천국 가는, 그냥 목사 오기 전에 조용히 주무시다가 천국 가시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의식하지 못할 만큼 편안히 주무시다가 편안히 가시라고. 뒤처리는 내가 다 할 테니까 say goodbye 인사 안 해도 괜찮다고. 천국 가서 다시 하면 되니까. 둘 중 하나잖아요. 불안하니까 남은 짧은 시간이나마 좀 더 착한 일 많이 하려고 율법의 방식으로 살든지. 이 무슬림들이 이래요. 죽으면 알라신이 저울에 달아본대요. 코란을 지킨 게 많으면 천국, 코란을 어긴 게 많으면 지옥이래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한 방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순교.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킨 걸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산 것을 가지고, 내가 진리를 터득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24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핵심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시장에서 장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상업적 용어죠. 노예가 있었잖아요. 로마서를 쓰던 시절에는. 로마 제국에는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어요. 그 노예 시장에서 어떤 사람을 속전이라는 돈을 내주고 사서 양민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죄인을, 노예를, 포로와 죄수를 돈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속량. 이게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방식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방식으로.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싹쓸 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는 receive라고 해놨어요. receive,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둘 중 하나 할 수 있죠. receive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reject, 거부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손 같은 거죠. 그릇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실 때 그것을 리시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받아들인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아들임으로 주어진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싹시 아니에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실은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일을 십자가상에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공짜가 아니죠.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서 심판하고 저주하여 죽이실 그러한 아픔이 있었잖아요. 25절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써, 십자가의 피로써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근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세우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대신이에요. 대신. 복음의 핵심은 대신 벌 받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내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저는 이런 구절 생각하면 참 이렇게 가슴이 찡하고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목회할 수 있도록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벌써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인생이 망가졌을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몇 년 동안 우리 목사님이 찬송 한 곡의 찬송으로 끝낸 건 처음 봤어요. 오늘 정말 이 찬송에 은혜 받으셨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는 목회자들의 탈선과 그러한 무리를 일으키는 목회자들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나도 그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인간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부천에 자기 딸 여중생을 죽였던 그 목사도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독일에 가서 10년 동안 박사 해온 사람이에요. 줄도 백도 없었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박사까지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교수로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 강사하면서 우리나라 대학의 박사들이 한 40%가 비정규직인데 시간 강사예요.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한 과목 강의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와요. 그런데 그나마도 방학 때 강의하지 않으면 월급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가난하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공부하고 고생해서 박사까지 됐는데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독일 유학 중에 아이 셋을 놔두고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큰아이는 가출하고 둘째는 딴 집에 맡기고 셋째하고 새로 재혼한 이분이 사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라나지 않는 딸이었겠죠. 그래서 때려서 폭력이 심해져서 아이가 죽었어요.
사람만 사이코패스고 미친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나도 그럴 수 있었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막히고 오랜 시간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에서 아이가 속썩이고 자기 뜻대로 자라지 않으면 폭력적인 아비가 되지 않았을까. 죽을 줄 알고 때렸겠어요. 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때리니 죽었겠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겠다. 나도 내 속에도 그런 폭력성이 있고 내 속에도 그런 세속적인 욕망으로 거룩으로 포장해내는 인간적인 욕망이 있고 강단 위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내 안에도 온갖 거짓과 추악한 그러한 죄성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 양심껏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헤매일 때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부모는 참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참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쟤는 틀렸다고 말해도 부모는 기다리잖아요. 참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셨어요. 전에 지은 죄를 못 본 척 하시고 간과하셨어요. 우리가 죄 짓고 살았는데 그걸 못 본 척 하셨어요. 이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옳지 않은 거예요. 인간 중에서도 양심적인 판사는 이렇게 안 해요. 죄는 심판해야죠.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지은 죄들을 간과하셨다, 못 본 척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왜요? 십자가 때문에. 저 죄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할 테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짓는 죄들을 간과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 불의하죠. 죄를 간과하시는 것 옳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것이 의로웠다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값없이 의로움이 주어지지 않아요. 율법의 방식으로 주어져요, 구원이. 아니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선행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착하게 살아서라면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 없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착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니까 더 못되게 살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 사람들은 선을 많이 착한 걸 쌓아 놓아야 되니까, 그래야 내세를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내세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율법적이라든지 어거지로라든지 착한 일을 하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반면,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되게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이 은혜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 같기도 해요. 옳지 않지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면 반드시 이런 반론이 와야 돼요. 야, 네 말대로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아무리 못된 짓 하면서 살았어도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단 말이냐? 그 말이 되냐?
이런 반론이 와야 돼요. 그거 복음 제대로 전했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반드시 그런 반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반론은 매우 합당하지만, 그래,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게 말이 돼? 말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걸 너는 어떻게 믿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내가 그 못된 짓 때문에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대신 내 죄값을 치르느라고 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테니까. 그런 아버지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의롭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만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악하게 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평생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전파되는 복음을 리시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재판 용어예요. 무죄. 죄인이었는데 죄값을 치러냈으니까 더 이상 죄값을 치르느라고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복음의 핵심 가운데 늘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 복음을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부모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고 먼저 믿었던 성도님들이 바르게 살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오늘은